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러신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이 주는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10편 71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우리는 알고 있기를 보통 고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은 헬라어 원어상으로 드립시스이래. 드립시스. 압박당한다, 이제 압제당한다, 탄압이다, 핍박이다, 이런 고통이다, 괴로움이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원뜻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 고난은 원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즉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고난은 악인의 소득이다, 이렇게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5장 6절에 보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동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라샤 이렇게 나와서 라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믿으면 괜찮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지만 이 악인이라고 하는 라샤라고 하는 이 말뜻의 의미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이건 악인으로 취급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고난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고난은요, 인간의 고난을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고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지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아픈 거, 아니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괴로운 거, 이런 거 고난 얘기하지만 먼저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난은 첫째, 하나님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첫 번째, 우리의 고난, 인간의 고난이 첫 번째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은 뒤로 한 채 그저 내 고난과 내 핍박과 내 환난과 나의 지금 힘든 어려운 사정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쓴단 말이에요. 때를 쓴다는 표현을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치리라,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리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가리라, 이게 아니고 어쩌면 나를 이렇게 합니까? 어쩌면 나를 이렇게 합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힘들게 합니까? 왜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까? 나를 왜 이 병 속에서 있게 합니까?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신 그 자체가 벌써 고통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고통이 많아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많습니까? 예수님보다 큰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죽는다 그래도 다 살아계십니다. 지금 다 살아있고 건전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러면 요즘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말의 의미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학의 근본 이런 토대 위에서 이 아픔 위에서 건설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의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지동산에 들어와서 날이 새가면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현대 신학적으로 보고 지금 현 시대를 보면 신학의 토대 위에 서서 사명을 가지고 사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우리 시대하고 너무나 달라요. 너무 쉽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높은 지식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뭐 하나님을 의지 안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불태워버리면 쉽습니다. 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 산 제물이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 제물이 예배가 된다면 쉽습니다. 나는 죽었잖아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언제나 제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나 제물 됐으니까 다 받으시옵소서. 죽었으니까 말을 못해.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놈이에요. 그죠? 산 제물.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봤었을 때 그 제물이 바로 산 제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안 힘들어요. 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아주 평안히 육체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가 말을 하고 삽니다.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많이 사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하나님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칙칙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잘한 건 뭐 있어요? 맨날 죄만 짓고 살아요. 우리 내 원하는 것만 하고 살려고 그래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순절의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함께는 주님 앞에 금식하면 헌신하면 정말 이 고난에 동참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아무리 강단에서 아무리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의 영들의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바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느냐?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만민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고난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대역사를 가지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그보다 더 위대한 창조는 바로 인간의 창조, 나의 창조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창조가 바로 우리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 모든 우주 세계 만물을 대역사를 이루시고자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예. 우리의 이 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 몸은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둘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못돼봐요.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봐요. 그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몸은 내 것인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피로 값주고 산 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몸을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나를 위하여서 유익을 살고 나의 삶을 위해 살려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밀접한 관계를 멀어지게 한 그런 관계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는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로 묶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이 지옥의 저 불타는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히심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그 삶과 죽음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돈 좀 집어서 내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믿음과 신앙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물질이죠. 물질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줬습니까? 너희가 너의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면 너의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 때문에 너의 허물 때문에 내가 찔렸노라, 내가 박혔노라. 여러분, 이 고난에 당첨하시는 이 한동안에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함께 동행해야 돼요. 고난이 없이는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음이 없이는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어요? 죽고 나야지만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고난에 동참해야지만 이 부활의 영광의 그런 아름답고 고귀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그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뭔가를 안다 이런 말이에요. 고난을 알지 못하니까, 고난에 체험하지 못하고 고난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면 부활 할렐루야, 그냥 나는 부활하지 못했어. 여러분, 부활은 날마다 부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자체가 벌써 그 큰 고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사람만 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몸소 체험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고난의 체험은 뭐냐? 사람의 피곤함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는 굶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체험하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거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눈물을 흘리셔요?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죽음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네. 항상 내 말을 들을 줄 믿습니다. 저 영혼을 구원하시옵소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 나오너라. 오늘 부활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고난에 동참해서 그 고난과 연단과 환난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이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거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 그냥 살도록 놔두세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의 힘 있고는 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빗대어서 살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면 여러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의 고난이기 때문에 나도 그곳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몸이 아프지 않느냐, 왜 이렇게 기분 좋으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간에 취하자 좋자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고난 중간에 사순절인데 마지막 고난 중간에 이번 주간에 이제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이 잘나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첫째는 자식을 준 것에 감사하고 지난날의 삶 속에서 살아왔던 것에 감사해야죠.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고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그 고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그 고난의 십자가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듯이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던 그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골고다로 올라갔던 그 십자가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려와라, 내려오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그런 사탄 마귀가 주는 잘못되고 그릇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온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나를 이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나를 뽑아서 알곡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주려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받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사랑한다고 예수님 앞에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했는가? 예? 난 청춘남녀가 처음 만나서 20대에 들끓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보다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 포함해서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기 힘들더라고요. 사실 해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고난의 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가상 7월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7가지를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하고, 그러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안 지셨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2단, 3단을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나를 죽음에서 살리려고 물과 피를,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힌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려고. 죄인인 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말 육체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적인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육적인 고난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육적인 고난은 견디셨는데 영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은 우리에게 온다면, 정신적인 고난이 오면 여러분 육적인 고난보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것이 이런 정신적인 고난 아니겠어요? 예. 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신경 많이 쓰고. 이 정신적인 고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산다고 하는 이유를 하나 낼 거예요.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요. 내가 산다는 건 뭐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왜 내가 이 세상에 와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이 좋아져서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고 물질적으로 좋아졌다고 얘가 예수님과 관계성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을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물질적으로 좀 괜찮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좀 낫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고 아버지와 딸의 관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딸의 관계, 아들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고자 함이니라, 그런 표현의 말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재림에 주러 오실 때는, 공중 재림하실 때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신랑이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왜 늘 마음이 편하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평안이,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임시 방편이에요. 돈이 있을 때 평안은, 돈이 있을 때 행복, 돈이 있을 때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이룰 수 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분명히 주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갔다 오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평안을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평안을 그 심령 속에 넣어줬을 때 그 제자들은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환난이 오나 고통이 오나 고난이 오나 어떤 사탄 귀신 마귀가 오나 그거 상관없습니다. 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활의 영광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생명을 내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생명을 내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다 내어줘야 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내 몸을 다 내어주는 구원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돈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몸으로 당하신 아픔과 마음으로 받는 고통은 얼마나 큰지요.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는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 저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오늘 이 순환과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고통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대가 있어. 1대, 2대, 3대 있잖아. 3대가 가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윗대에서 고생하고 기도에 잔이 채워지고 고난이 양이 채워지면은 그 밑에서부터 내려오면서는요 아주 편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저 집에는 축복을 많이 받아. 자손이 잘 돼. 사업이 잘 돼. 그죠? 예. 1세대가 가장 힘든 거예요. 1대가요. 왜? 자기 자신이 다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외적인 눈으로 보니 현실적인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그렇게 다니고 여행 다니면 그게 부자인 줄 알고 잘 된다 그래요. 그 개념부터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세상 사람들 밤잠 안 자면서 노력해. 그리고 뭐예요? 밤잠면서 노력하고 집 사고 뭐 사고 땅 사고 다 샀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고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죽도록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고난, 영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그 생명의 그 유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고초당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을, 정신적인 고통을 알아주지 않거나 육적인 고통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병 더듭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윗대에서 잘 예수 믿고 다 고난과 기도의 잔을 채우면 그 밑에 내려오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잘 살아요. 호사한다는 얘기 있죠. 나는 고생 안 했는데 그 다음 세대는 아주 잘 살아. 왜? 윗대에서 고생 많이 해줬기 때문에. 알았어요? 호사한다 그래. 호사스러운 생활한다 그러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허무맹랑한 게 무슨 뭐 증권에 투자하고 어디 돈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 그런 거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 왜? 그거는 호사가 아니라 호사야. 세상 사람들 그냥 보는 거 있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마귀가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사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돼.
세상의 것은 세상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남들 돈 많이 버는 거, 뭐 스포츠인들 돈 많이 그런 거 뭐하러 써요? 그런 거 쳐다볼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고난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려 주셨어요. 그거 알아서 뭐하라? 아니 다른 사람들 돈 많이 버는 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이 거기에 뭐 이득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그런 데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못 드리는 거야. 이거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르십니까? 어디 다행 여행 버리고 가서 로또 복권 사고 토토 복권 사고 무슨 그런 복권을 사가지고 끌고 앉았고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거룩한 고난입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야. 그분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인데 육신조차도 모든 걸 다 내어줬어. 생명으로. 그분께 없어. 그분이 가난하게 되었다.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것은 세상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세상 것들을 가지고 왜 빚대면서 돈 많이 버니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건 얘기하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일들을 해야 돼. 그리고 말을 해야 되고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마리아의 착한 사마리아에 비유해서 뭐예요?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행하라는 몸소 행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이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몸소 행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얻어지는 고난이지만 그거는 죄성과 연관이 있다. 죄와 연관이 있다. 고난이 없다면 결국 그 사람이 사람 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이유는 왜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 많듯이 이 물질 때문에 아내와 남편 관계가 멀어지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가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후대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유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의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얻었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가난하도록 십자가에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고난 안 당하려고 그래요? 고난 당하지 않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은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내가 걸어간 이 고난을 통해서 너를 성장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장시키려고.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날마다 응석을 부리고 앉아있느냐. 너는 어찌 그렇게 그것만 아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사람의 고난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산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윗왕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고난의 떡과 잔을 먹고 취하고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가시는 길을 갔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축복임을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 중에 지금 병원들이 지금 의사들이 저렇게
호흡하고 정신을 못 차는데 병원에 가면 암 환자들한테 가봐요. 암 환자들 그 사람들은 비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암을 앓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하는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죽기 전에 암 환자들한테 가가지고 원래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신 분들이 얘기해요. 암 환자가 가서 원래 사람 죽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병이 걸려서 몇 개월뿐이 살 수 없구나. 그러나 영혼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정적이고 아주 죄된 것으로 풀려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뭐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을 불어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선생님 같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는 육적으로 누구나 죽으면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새 생명을 얻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 비전을 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앉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하면 그게 소망과 비전을 얻게만. 그렇다면 나는 이제 죽어도 원이 없겠구나. 죽어도 나의 육체는 죽지만 나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구나. 이런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가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역경 속에서 혹은 병 속에서 주님의 고난에 잔을 마셨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치매가 뭐 때문에 오시는지 아시죠? 치매가 뭐 때문에 오는지. 나에게 들으면 온다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고난은 성경에서 고난의 역경을 다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의 전체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의 역경을 이기시고 그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온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거룩하신 사건이에요. 자, 우리 한 주간을 주님 뜻대로 살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한 주간 정말 고난의 주님을 기억하고 지난날의 삶을 위해서 또한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정말 죄성을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천국 시민으로서 훈련 받아야 되겠구나. 이제 인내해야 되겠구나. 믿음을 가지고